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은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에 또 집중해서 하나님께 써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람원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뵙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회복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기도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묘비명에 이런 글귀를 새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사람의 위대한 시도는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한 그들이 두 가지 일을 했어요. 바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기도하면서 이 가롯 유다를 대신하는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는 이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지금은 뭐 할 때인가? 지금은 바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더불어 마음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14절과 15절에 그렇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 12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이 숫자는요 당시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의 인구 400만 명에 비하면 120명은 매우 작은 숫자이고 보잘것없는 숫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생명을 담보로 하여 모였던 거예요. 그들이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무르며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함께 모이기 시작했어요. 120여 명,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미약한 겨자씨와 같은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든 기대를 거셨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120명, 아주 작고 초라한 그런 모임이고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증인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문제는요, 여러분 적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숫자가 적다고 교회가 작고, 숫자가 적다고 교회가 연약하고, 숫자가 적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는데 기드온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으시는데 12,000명이나 모여요.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신 방법을 쓴단 말이죠. 전쟁을 하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돌려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은 자들도 너무 많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냇가로, 그리고 물을 먹는 방법들을 통해서 오직 300명만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너희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 교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정하지 않을까 두려워 하나님은 오히려 숫자를 줄이시고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적은 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주를 위하여 100%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다. 그 작은 자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룰 것이고 그 약한 자 한 사람이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린 지금 작고 미약하지만 마음을 같이하여서 더불어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 때예요. 그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때예요. 우린 지금 정신을 차리고 또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앞두고 있어요. 또 교회 일꾼들을 세워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모일 때,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는 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고 한밤중에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하는 중에 16절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가롯 유다, 미리 말씀하신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 수와 함께 있었고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특별히 회개를 맡았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불의의 삭, 은, 20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며 그가 나중에 회개하죠. 금액을 밭에다 던지면서 이거는 나는 이제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런데 거기에서 목을 달고요. 거기서 죽고 창자가 터져 그 밭이
피밭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시편에 말씀하신 그대로요, 여러분,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기도 흐트러짐 없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와 상황과 형편을 영적으로 재해석해 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 가룟 유다가 죽게 되고 이 모든 상황,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현재의 상황들을 영적으로 재해석하고 영적으로 진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세요. 영적 지혜를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영적인 재해석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 거예요. 어부 베드로예요. 배운 것이 없어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놀라운 분별력과 재해석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돼요. 왜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이 나라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 겉으로 보이는 표면의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시고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되고 있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야 될지를 기도하셔야 된다.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다. 또 이 가룟 유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뭐예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정말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직분을 끝까지 지켜나가라고 말씀은, 나 힘들다고, 나 못해 먹겠다고, 나 그만두겠다고. 직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라고 해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직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오늘 말씀 뭐라 그랬어요? 이 직분을 뭐야? 타인이 취하게 한다. 원래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 제자의 직분, 이 몫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충성하지 못하고 거기에 헌신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 직분을 빼앗아가죠.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계시록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촛대 사이를 거지시고 일곱 별 붙잡으시고 일곱 촛대를 주관하시는 일곱 교회를, 그리고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처음 사랑 버렸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처음 사랑 회복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권능, 그 역사를 내가 옮겨서 타인이 취하도록 하시겠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셔야 돼요. 빼앗기지 않도록. 달란트 비율을 여러분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그들은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나가 일을 했어요. 오셔서 주인이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뭐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길 것이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냥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 묻어두고 오히려 주인을 곡해하고요, 그 맡겨주신 사명을 곡해하고요, 주인을 오해하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한다고요? 뺏었어. 그 은사를 뺏어서, 그 직분을 뺏어서 다른 사람이 쓰도록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름만 직분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요람에 직분자로 올려놓고 어디 부장이, 어디 교사, 어디 무슨 대장, 어디 뭐 대장 이름만 올려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름만 올려놓고 이름만 직분자예요. 이름으로만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이름으로만 일하려고 그래요. 이름으로만 소리내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이름만의 직분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 귀한 메시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처음 중요하죠. 가룟 유다가 멋지게 시작했어요. 회개를 맡았어요. 참 큰 일을 했어요. 처음 중요해요. 근데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제가 우리 형님과 또 장인어른의 장례를 치르며 정말 뼈저리게 느낀, 끝이 너무 중요해요. 끝이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구나. 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직 한참 몸이죠.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게 주신 직분, 이 사명 붙들고 죽도록 충성하며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이름만의 직분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제가 회개하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처음 중요해요. 끝이 더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야구 요즘 뭐 한국 시리즈도 이제 앞두고, 지금 메이저리그도 이제 뭐 챔피언십 시리즈 끝나고 이제 월드 시리즈 오게 되는데요, 선발 투수 돈 많이 받습니다. 왜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요, 마무리 투수가 너무 중요해요. 5회 이상 이기고 있다가도 마무리가 안 되면요, 역전패를 당하고 게임에 지고 말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를 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올해의 마무리도 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마무리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영적 진단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제안을 하게 되는데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세우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베드로의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격 조건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그리고 그 증인이 될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가 되는 것, 여기 직분자로 세움받는 것, 그 끝이 무엇이라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은 무슨 얘기냐면 순교자라는 얘기예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당시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죽음을 담보하는 거예요. 여기서 직분자가 되고 사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이게 인정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계급적으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는 이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로 뽑히는 거는요, 여기서 사도로 세움받는 이유는 뭐냐? 당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도 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 헌신과 이 다짐을 지금 요구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가 되는 건 명예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판은 많이 해요. 비판은 많이 해요.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여러분, 그런 비판자가 되지 마시고 영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저는요 몇 년 전에 우리 통합 측에서 그때 막 기업이나 모든 것에 세습이 막 문제가 되고 막 그럴 때였어요. 세습이 막 문제가 되고 그럴 때 우리 통합총회에서 기가 막힌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세습을 방지하겠다. 우린 세습하지 않겠다. 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나도 통합측 목회자다. 야, 우리 교단이 이렇게 한 발 앞서가는구나.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참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 세습을 법으로 방지하며 우리 세습하지 않겠다. 너무너무.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 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서울의 M교회와 같은 교단입니다. S교회, 소망교회와 같은 교단입니다. 이렇게 자랑해요. 그게 홍보가 됐어요. 그게 복음의 전도지가 됐어요. 여러분, 세습 좋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세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자손손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보혈, 말씀은 자자손손 천대만대까지 그렇게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권세와 그 돈,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가 되고 직분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영광만 있는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해서 순교의 각오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두 사람을 추천하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그리고 마띠아.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추천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추천받으실 만한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일꾼이 필요한데, 내가 어느 회의에 어떤 모임에 누구를 좀 세우고 싶은데 목사님 누가 좋겠습니까? 누구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추천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추천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추천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끝까지 기도해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사람 중에 누가 합당하겠습니까? 누가 맞겠습니까? 기도하고 이제
그 사도를 세우게 된다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특별히 사람 세울 때, 직분자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세워야 돼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을 세워야 하나님이 기뻐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제비를 뽑죠. 잠언의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윌리엄스 대학이 있어요. 미국 매사추세츠 아주 유명한 대학에 2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5명의 청년들이, 그 대학생들이 집으로 가다가 소나기를 맞아요. 근데 어디 들어갈 데가 없으니 헛간에 들어갔는데 거기 건초더미가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매사추세츠 이 주를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그 경험한 성령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건초더미 기도회라는 그런 기도 운동을 50년 그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때 기도의 슬로건이 뭐냐? We can do this if we will.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 운동이 50년 동안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나 그 후에 조금씩 쇠퇴해 가지만 73년 후에 그 대학 출신 루터 위셔트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다시 이 기도탑에 올라가요. 그 기도 운동을 기념해서 그 학교 안에 기도탑을 세웠단 말이죠. 장로의 신학대학교도 가면요 거기 기도탑이 있고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비가 있어요. 저도 거기 올라가 기도하고 그 비석을 붙이고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루터 위셔트라고 하는 73년이 지났는데 그 기도탑에 올라가서 하나님 50년 전에 73년 전에 이 역사하신 하나님 다시 우리 세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Lord do it again. 다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다시 성령의 역사가 시작. 무디 목사님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100명, 1000명, 2000명 세계 국가 중에 그리고 대학 중에 단일 대학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대학이 윌리엄스 대학. 거기에서 누가 왔어요? 언더우드가 왔어요. 아펜젤러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130년 내내 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5명이 시작했어요. 건초더미에서 시작했어요. 거기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Lord, do it again.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 우리 2007년에 엄청 기도하고 하나님 2019년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에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사람을 세우고 기도하고 주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성령께서 성도들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살려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